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안 일어난 친구 같이 앞에 나와서 축복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너네 좀 앞으로. 박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 다 합쳐 할게요. 이어서 다 쳐.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지날 때마다 우리 옆사람 보고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옆사람 보고 선생님 보면 안 돼.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 옆사람 보고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옆사람 보고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오, 잘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 옆사람 청소세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옆사람 보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옆사람 보고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우리 옆사람 보고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을게요. 우리 기도할 거니까 펜은 내려놓고 기도선하고 우리 지영이 나와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초등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성경책으로 찾아봅시다. 자, 아직 못 찾은 사람 다 찾았나요? 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다 찾은 것 같으니까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시간 모두 잘 보냈나요? 자,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 동안 자 지금부터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에요. 자, 일주일의 시간 동안 가장 즐거웠던 뭐가 있는지 자 생각해 보세요. 자, 5초 동안 생각하고 자, 5, 4, 3, 2, 1. 자, 뭐가 있었을까요? 가장 일주일 동안 가장 즐거웠던 시간. 당신. 미니카 가판 팀전 게임. 오케이, 게임. 자, 서진이는 게임. 게임. 오케이. 자, 또 어제 내가 가장 즐거웠던 시간? 가장 즐거웠던 시간, 순간, 뭐든지. 서우. 놀 때. 또. 네. 금요일 저녁이요. 왜요? 토요일이니까. 학교 안 가니까? 야, 이거는 거의 직장인 스멜인데. 그게 뭐야? 한빈이는 잘 때. 잘 때? 잘 때가 즐거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또 어제 뭐랬더라? 어제 말고. 그러면 별로 즐거웠던 기억이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면. 자, 이야기 안 한 친구들은 오케이 패스. 그렇다면 한번 자 반대로 갑시다. 가장 즐겁지 숙제할 때. 않았던 자 숙제 학원 시간. 어? 학원 시험. 학원 시험 나 공부해 많아. 또 큐리 사형이요? 사형. 뭐 시험? 사형이랑. 다쳤어. 다쳤어. 저도 금요일 때 금요일 때 다쳤어요. 혜은이는 학교? 야, 학생이 학교 가는데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대부분 즐거움이라고 안 하세요. 현진이는 형한테 너 빠지라 했어? 마음이 아팠네. 서우는 너가 빠지라 했니? 동생이랑 싸울 때요. 즐겁지 않았어. 동생이 더 망가뜨려. 학교 싫어요. 어? 동생이랑 학교 갈 수도 있어요. 학교 싫다고. 야, 학생이 좋아요. 야, 학생이 학교를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광고 잘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 참 알 수가 없네요. PC방이에요. 자, 여러분, 자 조용히 해보세요. 자,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살 때, 자,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살 때, 우리의 하루에 즐거웠던 시간도 있고 즐겁지 않은 시간도 같이 있죠. 하루라는 시간 동안은 같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 하루라는 시간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자, 가장 즐거웠던 시간과 가장 즐겁지 않았던 이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즐거운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이 노는 시간. 어? 노는 시간이 그러니까 즐거웠던 시간이 나에게 도움을 주나요? 아니면 가장 즐겁지 않았던 시간이 나에게 도움을 주나요? 노는 시간. 즐겁지 않은 시간. 여러 가지의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이 중에 더 도움을 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또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시간을 둘 중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즐겁지 않았던 시간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할까요? 즐거웠던 시간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할까요? 즐겁지 않았던 시간. 즐겁지 않아. 땡! 성경은 둘 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모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만 하루라는 시간 동안 즐거웠던 시간과 즐겁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역시나 즐거웠던 시간과 즐겁지 않았던 시간이 함께 찾아오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어떤 사람들이 즐거웠던 시간과 즐겁지 않았던 시간을 함께 살아갔는지,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요, 자,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자, 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위쪽에 계셨던 것 같아요. 가보나. 위쪽에 아는 지역 아무거나 말하면 안 되고요. 자, 예수님께서 위쪽에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단강 저편, 무조건 물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서, 그게 위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서 찾아왔냐? 그 사람은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찾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자 나사로 고정시킨다.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가정의 하인 종이죠. 종. 이거 여자예요? 사람 아니에요? 네? 여자예요. 누가요? 하인이니까 여자. 하인이 왜 여자예요? 하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을 다해요. 말을 예수- 다해요. 마리아는 여러 명이 있어요. 성경 여러 명이 등장해요. 건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 하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냐?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셋 중에서 누가 병들었을까요?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라고 하는 한 가정의 오빠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한 거죠. 여러분, 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으면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겠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오빠가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알릴 때 어떤 마음으로 알렸을까요? 긴급한 마음, 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알린 목적. 나사로를 그냥- 보내주세요. 그렇지. 그냥 소식을 전해, 예수님이 이 정도 이거 알고 계세요라고 정보 전달의 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집으로 와서 자신들의 오빠인 나사로를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종을 보내서 자신의 오빠가 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 첫 번째 마음은 빨리 가요. 자, 걱정되는 마음이 있겠죠. 왜냐하면 두려움.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급해요. 또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뭘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살릴 거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달했으니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오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의 마음,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서로 이야기했겠죠.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면 좋겠다. 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이런 걱정과 기대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종을 보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녀들이 종을 보내서 전달한 그 소식,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셔야 정상인가요? 빨리 돌려가요. 가야죠. 자, 짐 빨리 싸고 가야지.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베다니로 가야죠. 아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다 예상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곧바로 짐을 싸서 그래 가자 저기다 라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이틀 동안 더 머무셨다. 여러분,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급하게 짐을 챙겨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모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급하게 이동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위쪽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똑딱 시간 낭비. 이틀이라고 하는, 그렇지, 한빈이가 말한 것처럼 누가 봐도 시간 낭비. 근데 이 시간 낭비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마리아 마르다. 전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시간 낭비하시고 계신 아주 복잡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렇게 이틀이라는 시간이 뚝딱뚝딱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 아니 이틀 전에 갔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틀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퀴즈. 즉석 퀴즈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틀이 지나고 난 후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무덤. 그렇지. 무덤에 있었죠. 왜 죽었어?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그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었죠. 다시 말해서 죽은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삶이 끝난 거죠. 자, 그렇게 나사로가 죽은 후 마르다와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장례식을 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장례식을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장례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장례식을 하고 있었던 마르다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 집이 있는 베다니에 오셨다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급히 달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만났어요. 사실 이건 초등부 친구들도 우리도 모두 다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건데, 자, 사람과 사람이 만났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해야 하는 거 뭐예요? 그치, 인사.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만났을 때 인사한 사람. 너 인사 안 했잖아, 나한테.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잖아. 나따뚜이 맛있다 하고. 그게 인사요? 나따뚜이 맛있다 하고. 인사를 먼저 해야지. 나따뚜이가 뭐야? 몰라. 여러분, 자, 오케이, 집중. 자, 여러분, 상식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을 처음 봤어. 그러면 인사하는 게 상식이에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막 당신 오늘 너무 잘생겼네요. 너무 예쁘네. 이런 말 안 해도 돼. 그냥 안녕하세요만 해도 괜찮아요. 자, 모르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마르다와 예수님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알고 지내던 사이면 예수님 만나면 반갑게 예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르다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예수님이 여기에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제 와? 좀 빨리 오지. 왜 이제 왔어? 좀 빨리 오지. 좀 빨리 오지. 다 너 탓이야. 다 예수님 탓이야. 인사도 없이 서운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는데 그때 제가 소식을 전했을 때 곧바로 오셨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마르다에게 가장 즐겁지 않은 시간이 펼쳐지고 있어요. 가장 비참한 시간이 마르다의 인생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게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을 표현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자,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인가요? 너가 너무 예의가 없다. 너가 너무 예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상이에요? 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근데 예수님이 너가 너무 예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사과. 그렇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너의 마음이 그렇게 참 안타깝구나. 이렇게. 자, T적인 사고 말고 공감, F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좀 T 성향이 좀 강해요. 예수님도 딱 T적으로 이렇게 공감보다는 T 하는데 너 T가 별로 안 궁금하고요. 자,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자,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저희 오빠가 살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마르다의 눈물과 울음 섞인 그 말에 예수님은 마르다, 네 오빠 살아날 거야. 너 오빠? 아니 뭐? 갑자기 무슨 똥땅지 같은? 언젠가는 살아날 거야 라고 말도 하지 않으시고 네 오빠 살아날 거야. 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 자신이 자기 소개를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야. 너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성경 말씀이 굉장히 멋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대화를 하는 것보다 자기 할 말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 네 생각이 그래? 오케이, 그럼 내 생각은 이래. 너 내가 말하는 거 믿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신기한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마음에 공감해 주지 못하고 야, 마르다, 나사로 살아날 거야. 너가 이걸 믿어야 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예수님께 뭐라고 답변할래요? 뭔 소리예요? 제가 무덤에 넣었는데 제가 봤는데 죽는 거 결국에는 굉장히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이미 죽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고백 훌륭한 고백인가요? 훌륭하지 않은 고백인가요? 훌륭한데 이상하다, 이상한데 훌륭한, 결국엔 훌륭한 고백은 맞죠. 대단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꼭 기억하세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화가 끝났어요. 마르다가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 끝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르다는 마리아를 불러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이 함께 모여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도 따라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에게
늦게 와서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많으시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그 무덤 앞에서 울며 나사로에게 내가 빨리 오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인사하려고 하시나 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덤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탁 도착을 하자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었냐? 무덤 문을 치워라.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그러자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웅성웅성 했을 거죠.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이야? 왜 저렇게 하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앞에 예수님 앞으로 탁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 마르다. 조금 전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마르다가, 마리아는 그냥 뒤에 가만히 숨어 있어요. 마리아는 뒤에 숨어서 울고 있었겠죠. 그렇게 마르다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돌을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조금 전에 분명히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마리아가 이번에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예수님이 무덤문을 치워라 라고 하는데 갑자기 마르다가 갑자기 티적인 사고로 예수님, 우리 오빠 죽은 지 4일 지났는데요? 안에서 냄새 엄청 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무덤문을 왜 열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에너지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이죠. 이미 죽었다, 이미 끝났다, 냄새나는 무덤문을 왜 열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께 완전히 부정적으로 따지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 베다니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처음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던지셨을 때 마르다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실 하루도 안 지났잖아요. 몇 시간 안 지났어요. 5분까지는 아니고 좀 더 한 30분 지나다 칩시다. 30분 지나고 나서 무덤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마르다가 예수님 이미 죽었어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무덤문 옮길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완전히 다른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죠. 처음에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번에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정의 고백, 불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 꼬집으시죠. 호통을 치십니다. 네가 전에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야, 네가 전에 나한테 분명히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너가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의 말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완전히 너는 무시하고 있구나. 넌 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엄청나게 호통을 치십니다. 꾸짖으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은 마르다는 그제서야 사람들을 시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세요. 마지못해서 했겠죠. 기분도 나빴을 거예요.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의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마르다를 포함한 마리아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웅성웅성대며 생각을 했겠죠. 아니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시체가 그 시체가 있는 무덤문을 열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결말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걸어가고 있는 시간은요, 즐거웠던 시간은 1도 없어요. 잠깐 기대하는 시간, 잠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온 모든 시간은 가장 즐겁지 않은, 가장 비참한 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4일이나 지난 시체가 있는 무덤문을 열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냄새나는 시신이 있는 무덤을 열려고 하는 것일까?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덤문을 연다는 것은 여러분 확인 사살이나 다름없어요. 내 오빠가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걸 다시 확인하는 것밖에 더 할 게 없어요. 마음이 더 무너지고 마음이 더 비참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명령이 선포되자마자 온몸을 천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나사로가 그 우리 흔히 영화에서 보는 미라 있죠. 미라처럼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죠. 죽은 나사로. 그냥 죽은 지 1시간 30분.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딸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이렇게 깨우는 게 아니라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나요. 우리가 맡을 수 없는 역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냄새나는 나사로가 갑자기 살아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하신 이유는 뭘까요? 믿으라고. 자기를 믿으라고. 그렇지. 그건 바로 정답이죠. 나를 믿으라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자, 지영이랑 한빈이가 말한 것처럼 나를 믿으라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죠. 예수님은 나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 맞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근데 어떤 예수님?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 예수님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직접 자기의 눈앞에, 자기의 삶에 즐겁지 않은 시간이 가득 찾아 내 머리와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저 병든 사람도 고치신 분이야. 그런데 내 인생에 예수님은 내 인생에도 그 일을 행하실 분이야 라고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만,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사람,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지점은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다시 말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나와 함께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나야 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셨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의 대부분은요, 가장 즐겁지 않았던 시간이 가득해요. 즐거웠던 시간은 1도 없어요. 사실 진짜 1도 없어요. 그러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났을 때 가장 즐거웠던 시간으로 모든 시간이 확 바뀌죠. 이 시간이 확 바뀌어요. 이 시간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더해져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즐겁지 않을 때, 즐거울 때, 언제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 원하시는 것은 참된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즐거울 때는 믿음을 잘 가져요. 나 예수님 믿어요. 아멘. 찬양 열심히 하고 기분 좋을 때. 근데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왜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즐거울 때든 즐겁지 않을 때든 너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길 원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마리아의 얘기는 많이 안 다뤘지만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입으로만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뛰어난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가장 즐겁지 않았던 그 시간, 숙제할 때, 학원에 있을 때, 시험을 보고 있을 때, 다쳤을 때, 싸울 때, 학교에 있을 때,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말, 오케이. 말 좋습니다. 말도 좋은데, 자, 행동이에요, 행동. 말이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동은요, 우리가 가장 즐겁지 않을 때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예배 시간에 이 행동, 또 행동이죠.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을까요? 예배 잘 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찬양할 때, 여러분, 자, 찬양할 때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친구.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무슨 찬양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한다 라고 찬양할 때, 노아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찬양을 할 때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찬양했나요? 금방 끝날 거야. 곧 끝날 거야. 자리에 빨리 앉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나요? 아니죠. 이 찬양할 때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자세 똑바로 앉으시고, 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감사의 찬양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도움이에요. 도움. 헬프. 날 도와주세요. 날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 봐요. 나 오늘 예배 겁나 잘 들었어요. 나 성경 진짜 많이 읽었어요. 나 옆에 있는 친구와 안 떠들었어요. 날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오늘도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저에게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기도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 동안 기억해야 할 믿음의 행동 두 가지는 찬양과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돌아올 때,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으로 찬양하고 기도할래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의 다짐, 믿음의 결단을 해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거는 틀려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말해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행동은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내용을 기억하고 이 부분에 마음을 담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고 오늘날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위원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할 때 다른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서 이름 썼는지 잘 확인하고 자, 자리에서 기다려주면 됩니다. 야, 원민 너 왜 안 내냐? 자,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헌금 미리 준비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했던 친구들 반성하시고 다음 주에는 자리에 오자마자 미리 이름 써서 헌금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가 드린 헌금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준비하시고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 우리의 삶에서 찬양과 기도의 행동이 나타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즐겁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친구들도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